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세상 가운데 빛되게 하시며 소망을 하늘에 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믿음의 자녀들 아무 탈 없이 보호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의 권속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 밑에 모두 묻어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로 구원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들이 사는 줄 믿사오니 교회 안에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들에게 온전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을 줄 믿사오나 그럴 때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로 온전한 목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성도 또한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며 각자의 사명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안 빠르신가요?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오늘 7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6개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마름 가운데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단비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우리 성만찬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남겨진 6개월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식탁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처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함께 떡과 포도주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 성만찬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저도 여기 철원에 올라온 지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들이 세월의 빠름을 정말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철원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대전 산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 거기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늘 물으셨어요.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이 물음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미소를 짓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아멘은 하시는데 얼굴은 그냥 잔뜩 인상을 쓰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 고백처럼 여러분 늘 남겨진 2017년도 6개월이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여기 이제 사셨으니까 클로버 이제 우리가 이제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네잎 클로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잎 클로버는 그 꽃말이 그렇잖아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여러분 행운을 만나기 더 쉽습니까? 행복하기가 더 쉽습니까? 네, 행복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뭔가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그런 행운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행복론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신 분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연세보다 젊어 보이시나요? 네, 바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전에 있을 때도 대전 그 교회 뒤에 쟁기봉하고 장안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거리, 1시간 조금 더 넘는 것을 등산할 수 있는 그 산이 뒤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오르기까지 몇 번의 고비를 만나지요. 그래서 잠깐 쉬고 싶은 그런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평탄하고 늘 원만하지 않고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음 고비가 있고 고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괴로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 넘기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그 가운데서 감사했더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 형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늘 불평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바로 감사하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사는 원만한 대인관계, 평화로운 대인관계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뭐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모든 나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시간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6개월이 오늘 제목과 같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 쉽습니까? 네, 표현한다라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걸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하면 어떤 병이냐 하면 유대인, 그 당시에 이 문둥병 자체가 죄인 취급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1명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둥병, 한센병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면 두 가지 이중고를 겪었던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들에게는 복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다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9대1의 법칙입니다. 10사람이 10명이 은혜를 받으면 9명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10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9가지는 잃어버리고 단 한 가지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남은 한 가지의 감사의 고백도 감사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0명이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너무도 커서 그냥 감사의 고백은커녕 그냥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한순간에 높아지겠어요?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채우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면적인, 외적인 그런 삶은 질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면적인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거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때그때 감사하는 그런 작은 고백들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떤 성품이 찾아오냐 하면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성품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의 인격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요,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관계 가운데 불신의 벽을 허물고 그 서로서로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말씀해 보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이제 형들과 대면하게 되는데, 형들에게 대면하며 요셉이 이야기하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요셉이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서 내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이었지만, 나를 미워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과의, 요셉과의 그런 높은 벽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게 됐고요, 그 관계에 오그라졌던 관계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자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 맞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물론 건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병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구김살이 없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삶,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는데, 그럼 타락한 영혼은 어떤 특징이 있죠? 타락한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영혼은 어둠의 공격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늘 이용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타락한 영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좋은 성품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형성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3가지 훈련.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네, 일부러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분명히 그 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찾다 보면 또 하나가 물고 올 것입니다. 또 하나가 생각나고 또 하나가 생각나요. 줄줄이 그렇게 나올 것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셨어요. 그 옛날이겠죠. 뭐 지금이야 승용차 타고 다니겠죠.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타는 버스처럼 뭐 2열로 이렇게 2사람이 앉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버스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도 있고 2열도 있고 근데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냥 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쓰면서 이제 한 여인이 탔대요. 어떤 여자가 타는데 아주 통통한 여자도 아니고 아주 퉁퉁한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이 여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로 보이는 5명도 올라오는데 아이들도 예상치가 만만치 않더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면서 한 자리에 앉으려고 이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 딱 앉았대요. 목사님은 한쪽 구석으로 아주 몰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구석에 아주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늘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를 하셨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 퉁퉁한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네, 찾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찾으십시오. 날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향보다 죄의 경향들이 너무도 커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날씨가 더우면 더운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정말 내가 이 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감사할 거리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긍정적인 게 믿음의 반응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입술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지만 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표현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곳에 감동이 납니다.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3가지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찾으십시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제 2017년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보면 6번이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뭐가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겨울에는 사람들이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에어컨 앞에서 와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대요. 그리고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이거 따뜻해 그러면서 감사한대요. 결과적으로 봄, 가을에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좋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그리고 나이 드신 이제 그 부인, 여자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분들이 막 옷도 막 좀 노출이 심하고 좀 원색적인 옷들을 막 입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한참 때다. 한참 때야, 한참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시샘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어서는 모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젊음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가 thanks가 감사잖아요. 이 감사, 이 어원,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think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사는 뿌리를 같이 둡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것을 해보신 분은 남은 6개월도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우리 감정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주님,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2017년 6개월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 아버지 하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날마다 감사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신 것,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 큰 감사로 저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저희 육체 가운데 어떤 연약함과 질병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